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1절. 12절 먼저 보고 18절 다음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8절 하나 더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제사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사흘 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아멘. 주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친히 운행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니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가 누구냐면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네? 그런데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잘할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 부르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른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을 다른 성경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시내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내산. 무슨 산? 시내산. 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불이 막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면 3장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과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세요? 아브라함만 맺은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맺었어요. 이삭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야곱.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했대요. 똑같은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대요. 두 번째 약속을 할 때는 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표집사님한테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똑같이 내가 커피 한 잔 사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언약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맹세야, 맹세. 그 다음 맹세의 기록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사겠다. 커피 사겠습니다. 반드시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첫 번째,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게 하리라. 너로 인해서인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너의 씨로 인해서. 아브라함 너의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바라한 땅을 내가 주겠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반복적으로 이거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이삭에게도 얘기했고 야곱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2절,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야곱에게는 35장 1절에서 1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중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시인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이 무슨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이 뭐다 여러분? 네, 영원 구원인데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가는데 능력자가 여러분하고 함께 한대.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 함께 하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이 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사랑할 때만 함께 한다? 내가 죄 짓고 내가 넘어질 때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야. 아멘? 그리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에게 약속한 땅, 야곱에게 약속한 땅. 예, 젖과 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젖은 무엇 할 때에 필요한 걸까요? 무엇을 하는 것에 필요한 걸까요? 젖이 어디서 나와요? 젖이 어디서 나와요? 젖에서 나오는데 어떤 젖에서 나와요? 소에서 젖이 나오죠. 그죠? 목축하는 데서 젖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젖과 꿀이 풍부한 곳이라면 소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초목이 푸르른 땅. 아멘? 소가 자라기에, 염소, 양이 자라기에 풍성한 그런 땅을 준대. 그리고 꿀은 뭘까요? 꿀은 어디서 날까요? 꿀에서 나요? 꿀은 어디서 나요? 예, 꽃에서 나죠. 꽃. 온갖 풍성한 꽃들이 피는 곳.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대한 젖과 꿀이 오르는 그 축복의 땅에 대한 언약인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의 땅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 내가 시험하시되 이렇게 됐어요. 누구? 이삭을 바치. 네, 이삭은 어디로 온 건데? 하나님께로. 네, 인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 없을 때, 그죠? 나로서는 큰 민족은 둘째치고 한 사람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분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 소망 없을 때 그분이 주신 아들이 그게 이삭이야. 예? 그러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한 존재지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시험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느 산에? 어느 산에? 모리아 산에, 모리아 산에. 자, 모세를 부를 때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불렀죠.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어느 산에? 모리아 산에 가서 같이. 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언약의 땅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산은 어디다? 어느 산? 아니 아브라함, 모세 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시험하실 때 어느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모리아 산.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그런 산은 모리아 산이 되는 거야.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지적했다는 거야. 모리아 산에 가서.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해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 마지막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순양을 드렸던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 어떤 산인가 봤더니 다윗이 자기가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이 뭐예요? 3일 동안에 전염병이 퍼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죄를 깨달은 거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잘 모르죠. 오르난 타작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어떤 데는 아나운한 타작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하던 곳이야. 타작하던 곳이야. 그곳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야. 여부스 족속의 땅인 거야.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할렐루야, 모리아산.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에 비해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전염병을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재앙을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 무슨 산이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산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어디 말씀에 있냐고요? 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 아직 안 찾으신 분. 다 찾으셨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원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거한 곳이다. 무슨 산 처음에? 모리아 산. 그것이 다윗이 뭐했던 산? 번제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게 어디 무슨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 그것에 누가 무슨 성전이 세워져? 와, 시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알죠? 에? 하나님의 언약한 땅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한 땅, 지정한 땅이 있다는 거야. 그 땅에서 제사를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치려면 그것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었었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는데 너 바로에 가서 얘기해라. 이 백성을 내어보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어느 나라 땅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는 겁니까? 애굽 땅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70명이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내가 하나님이 내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모세를 불러서 구원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해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그 땅에서 외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내어보내서 며칠 길, 사흘 길쯤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게 예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려고 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거기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못 받을까요? 애굽 땅에는 뭐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바로가 통치 아래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 때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장 처음에 3장 12절, 3장 18절, 그리고 5장 13절, 8장 27절 다 동일한 얘기하고 있어요. 며칠 길을 가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찾기 쉽지 않죠? 네? 출애굽기 5장 3절. 먼저 찾는 분이 소리내서 크게 읽듯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광야로 며칠 길? 사흘 길쯤 가서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렇게 모세가, 여기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 내어보내라. 내가 사흘 길쯤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 예배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내어줘요? 안 내어줘요? 안 내어줍니다. 여러분, 바로는 권세입니다. 아멘? 바로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국고성을 만들었어요. 국고성. 라암셋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성을 지었어요. 성. 그 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의 성을 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내가 널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며칠 길을 가야 되냐? 3일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3일 길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죽음. 아멘? 죽고 부활한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내가 그 죽기 전의 자리에서는 바로의 권세 아래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해요. 8장 27절 빨리 찾는 걸 읽어보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 바로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진짜 참신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 파하고 피, 개, 입, 파, 앞도고 계속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그들의 신을 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재앙으로, 심판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나올 수 있던가요? 못 나와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19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 뭐 할 때 나와요? 죽을 때. 사단은 여러분 죽음으로 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 죽이는 심판, 누구를 죽이는 심판? 첫째 되는 건 다 죽이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구별된 곳이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고센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날 그들이 구원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자리는 3일길을 가야지 되는 자리. 또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12절 읽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하고 언약 맺었지? 그런데 너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언약 맺었으니까 누가 살아가게 한다는 거야. 누가 살아가게 한다는 거야. 자, 제가 집사님한테 커피 한 잔 살게요. 약속했어요. 그럼 누가 커피 사겠다는 거야? 약속한 사람이 사겠다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지금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이 백성을 내어보내서 내가 그 약속 땅까지 가게 할 것인데 그거를 그럼 약속했다는 얘기는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솔로몬의 그 약속한 땅이 모리아 산이었었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멘.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진 성전산이었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또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결국에는 구약은 다 예표된 거지요. 예표된 거지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 오히려 이삭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그곳에 누구를 죽여요? 뭐를 죽여요? 순양을 잡았던 그 자리가 예표됐던 거지만 구약이 예표됐던 거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무에 달려 누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곳이 바로 갈보리. 아멘.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때에 가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46년 된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이거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성전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해 낸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다? 성전을 짓기 위함이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람이 지은 손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성전이 되었고 믿는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 되게 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 너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진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 아멘.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야.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먼저 찾는 시간 없으니까 먼저 찾는 분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이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야. 그걸 다른 표현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그 형상 안에 뭐가 오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인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담 때문에 그 원래 그 생명 주기로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사단 때문에 깨어졌는데 아들이 다 이루시고 진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계속 이 얘기만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는데 사단이 망쳐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 그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야?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뭐를 쌓기 시작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예,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언약하셨죠? 그 언약 하나님 이루어지는 거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요. 나 이 죄를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래, 너 이미 심판 한번 이루어지고 내게 와라. 그게 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네, 제가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이 제단이 개인이 드리던 제단이 아니라 이제는 70명이 들어가서 400만이나 어마어마한 200만이 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 중앙에 모를 만들어라. 응? 제단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아. 200만이라는 사람이 맨날 돌 구해봐. 그 돌 구해서 살 수 있어 없어? 이동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 그 다음에 무슨 방법?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성막.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매일 보는 거예요. 구름이 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아멘? 구원에 내놓고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사막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런데 누구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했어요? 약속 안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염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 아멘? 그 어떤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지만물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막으로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 만나고 이동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동할 때도 성전이 중심이야. 가운데 두고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해갖고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 어디? 가나안 땅.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모리아산 오르는 타작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거 가서 딱 이동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뭐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세워줘야 돼? 성전. 그 성전이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다 이해됐죠? 모리아산 오르는 타작마다 솔로몬 성전까지 왔어. 이게 출애굽기야. 이게 지금 민수기까지 다 끝난 거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건 어떤 곳에서만 예배 받는다? 거룩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 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계속 성막을 통해서도 오면서 이 사람들 뭐 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일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당짓는 거. 그죠?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음 세대만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한 이유는 섬기기 위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성전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멸망을 시키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 스룹바벨. 네.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제 왔죠?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리고 다 이제 흩어졌어. 또 하나님이 또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파하셨어요. 다른 나라 통해서 다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죠? 그리고 또 그것도 허술해서 그 다음에 다음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그 헤롯 선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 안에 네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 예배하려면 옛날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야 되는데? 단을 쌓아야 되고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었다. 아멘. 믿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삶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이 되었다? 주님이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수바성 여인하고 주님하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 수바성 여인의 조상들,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림신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게 언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성전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내 안에 계신 영과 진리가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거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이 되시고 그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믿는 내가 성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영으로 진리로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되셨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요. 자, 하나님이 축복했던 하나님의 언약한 땅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돼서 복음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에스겔서 5장 5절에 저번 주에 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왜 그곳을 두었냐고 얘기하냐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에스겔서 5장 5절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방의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두셨다. 왜?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져 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땅 그냥 언약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다. 그곳에서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가운데 두신 것은, 지중해 가운데 두신 것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까지 증거되는 그 통로로 그 땅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했는데 성막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회가 뭐예요? 회, 모이는 거, 만나는 거, 아멘? 교제하는 거. 누구랑 교제해야 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같아야 되죠.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아멘? 예, 이제 여러분 성전 된 자, 여러분 먼저 성전이 된 자가 되어야 되죠. 성스러운 거룩한 전이 여러분이 되셨죠. 아멘? 그러면 그런 자에게 또 두 번째 다른 표현이 회막, 모이는 거,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거.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의 비밀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때 어떻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이 연초에 계시록에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너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 볼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인내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배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승리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회막이고 마지막 또 하나가 뭐였어요? 성막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서 성막, 성전, 또 회막, 또 마지막 무슨 막? 증거막. 할렐루야, 증거막. 예, 그렇습니다. 증거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으며 거룩히 구별돼야 될 곳이 성막이었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경배,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증거를 하는 증거막이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성전 되셨죠?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삼일길을 가셨다면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됐어. 내 안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올 수 있는 거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올 수 있습니다. 아멘. 통과하지 않고는 그님이 그날이 있지 않고서는 그분이 내 안에 올 수 없어요. 성전된 자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예배할 회막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먹은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끼리의 교제를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나가서 뭐 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증거막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살아가는 네 힘으로 그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죽는 날까지 아니 마지막 때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죠. 언약의 땅에 대해서 다 이루어져 왔죠. 복음이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곳이 씁니다.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요. 마지막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느 곳으로? 그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주님 오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며 예루살렘 어디? 동편 어디? 무슨 산? 감람산에 주님 오신대. 주님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곳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은 항상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중동에 지금 어떤 사태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시라고요.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성전산 그 오마르 성전이 있는 지금 황금돈 사원이 있는 이슬람 그 오마르 산전에 있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고 그것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 이 환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환란을 감해주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는 거 이 정도의 환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예?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전염병이 지진과 기근과 이런 환란이 이루어오는 것은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되는 성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고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주님 여러분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아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죽어도 우리는 부활인데 아멘. 죽어도 천국인데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주님 오신 분, 주님이 계신 분 이제 영과 진리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하시면 내 안에 영이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예배의 삶인 것이고 성전된 자 거룩과 혐악과 증거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된 자 그분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영원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성전? 제3성전 또 하나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믿는 모든 자 성전된 모든 자들이 모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면서 예배하는 그 성전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성전에 여러분 우리 함께 설 것입니다. 아멘. 바로의 국고성을 짓던 자 그것에서 벗어나
그 권세에서 벗어난 자 이제는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이제는 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된 자,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회막과 같은 생명, 사랑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그의 명령대로 구구성을 짓던 자입니다.